이제 그 2025년이 3일 남았는데 사실 1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이죠. 정확히는 그 공전 궤도가 9억 4천만 킬로미터인가 그런데 여기 올해 1월 1일 날 지구가 있었던 지점에 내년 1월 1일 오전 5시 48분 46초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리니까. 그래서 올해 그 동지가 언제인지 아셨어요? 12월 22일 0시 3분이었어요. 그러면 내년 동지는 12월 22일 5시 51분 46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실은 지구와 태양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인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하루하루 이렇게 가지고 365일을 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이 생활이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력이 나오고 시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랑 달력이 틀려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뭐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 거대한 지구가 이렇게 참 태양을 한 바퀴씩 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초속 몇 킬로로 도는지는 아시죠? 초속 29.7km예요. 초속 30km.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이 속도가 초속 30km. 그러면은 시속이 10만 7천 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예요. 근데 이 태양이 은하계를 도는 속도는 초속 219km예요. 태양이 이제 우리 은하계의 끝머리인데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2억 년 걸린다고 합니다. 2억 년. 근데 초속 21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2천원 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어마어마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사실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이 계속해서 그 지구가 지금 주전 3000년부터 치면은 5000 바퀴를 돈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뭐 지구가 있었으면 지구가 있었다면 하여튼 뭐 46억 년이 나면 뭐 46억 곱하기 365 바퀴를 돈 거 아니에요? 그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또 2026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참 시간의 의미도 가져보고 이제 마지막 예배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각 가정과 개인의 아주 뭐 기쁜 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각 가정마다 뭐 이사 가시는 가정도 있었고 또 제일 이제 저 멀리 제주도로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셨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뭐 출장도 많이 가고 폴란드, 뭐 두바이,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하여튼 굉장히 이 시대가 굉장히 그 국제화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뭐 다들 안 나가신 분한테 위로의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내주사님 붙인 수술 하셨고 이은우 전도 맹장 수술, 뭐 투석이 보류된 성도님도 계시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뭐 안과를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이제 건강의 문제들도 생기고 제일 이제 그 성도 중에서는 제일 힘든 게
학폭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복직이 돼서 너무나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체벌 경위서를 작성한 게 3월 2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불과 한 2달, 한 3달 만에 복직을 했으니까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경동체의 훈련들 수련회를 2번 하고 이제 수련회 기간에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또 우리 선교 단기 선교 갔다 오기도 하고 성경 퀴즈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 그리고 뭐 우리 원주촌이 가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노예대에 타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한 가정의 개가 멀리 떠나는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굉장히 가정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해피하기도 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근데 개로서 또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어요. 지금 아주 해피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또 이제 그 집사님 아들 결혼식도 있었군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삶에 사소하고 크고 작은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는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에 내가 걸어온 이 생활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답이 나온다면은 좀 더 회개하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이 가는 길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틀려요. 반대예요, 반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은 힘입니다. 힘. 아까 제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를 얘기하고, 또 은하계에서 은하계 중심을 도는 태양계. 이 태양계 수문지화목도 천의 명이 다 붙잡고 같이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구도 이 초속 217km로 은하계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힘을 가진 사람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죠. 거의 뉴스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스예요. 다 그런 뉴스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권력을 위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따라서 이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밑에 권력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군대 가면 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면 군대 망해요. 명령과 복종이 체계 쫙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빼앗기고 슬퍼하고 괴롭힘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는 그런 힘의 관계예요. 역학관계.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의 힘, 뭐 지위의 힘. 근데 모든 게 다 사실은 그 힘의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광고를 보니까 피부는 권력이다 이런 그 카피가 있는데 참,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뭐 피부가 좋고 미인이고 그러면 남자들이 막 거기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가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힘을 남용하지 않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고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힘 가진 최종점에 있는 사탄은 이 힘을 통해서 지배하고 빼앗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이게 너무 반대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사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3장, 14장 그리고 2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은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와요. 그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사신과 그다음 글을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 그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 있죠. 이라크라는 나라에 보면은 이라크 페르시아만 그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는데 상류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고 하류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 늪지대에 있는데 거기 이제 갈대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도 저기 무르닥 발라단이 그 굉장히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독립을 하고 아수르 동맹을 이제 끌어들여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쳐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신이 오니까는 지금 히스기야의 주적은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적인 바벨론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다 보여줬어요. 보물 창고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바벨론이 그래도 강자니까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엄청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갈 것이다. 왜?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런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4장, 그 다음에 21장에서. 우리가 읽은 거는 이 14장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계명성은 뭐죠? 뭘 계명성이라고 하죠? 금성이 금성. 문수철 잘하시네. 금성.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라틴어로 루시퍼. 그 루시퍼는 우리는 사탄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예. 그래서 라틴어 루시퍼 이거를 이제 교부들 중에 일부 교부가 사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이걸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사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아수르 시대가 지나가면은 이제 바벨론 시대가 올 거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하신 권력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힘으로 압제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죽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너무 세상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스올에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스올에 간다고 생각해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 원통형의 이런 그 우물 같은 거예요. 문은 서쪽에 나와 있고 그 강을 건너야 돼. 지하의 강을 건너가지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 있는 거기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사람들이 러파임이라 그래가지고 약해져요. 그림자처럼 약해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건 흙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막 그 권좌했을 때 막 쳐들어가 사람 죽이고 뭐 빼앗고 했던 그 미리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바벨론 왕이 오니까 막 야 너도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막 놀라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 왕이 패망했을 때 유다 백성한테 이걸 노래를 부어서 부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이게 죽게 되니까 막 서울에 온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너도 여기 왔느냐 이렇게 될 정도로 바벨론 왕의 영화가 그런 높은 권력에 있다가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밤하늘에 이 가장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게 금성입니다. 이제 뭐 천문 우주학에서는 금성은 별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밤하늘에 떠 있는 것 중에 금성이 가장 반짝반짝한다 그래요. 제일 밝게 빛난다. 근데 이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금성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빛을 잃어버리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처럼 아주 밝고 그 권자의 화려한 권자를 누리던 그 왕이 죽으니까 여러분 왕이 죽으면은 그 장례식을 엄청 호화롭게 하잖아요. 왕의 장례식은 뭐 엄청납니다. 뭐 사람, 뭐 신하들, 심지어 뭐 옛날에 순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왕의 상녀도 막 엄청 뭐 치장을 하고 뭐 백성들이 막 울고 막 그런데 사실 막상 그 왕은 시체가 돼가지고 시체는 벌레들이 구더기랑 이런 벌레들이 막 뒤덮여가지고 그걸 썩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 권자 권력이 하루아침에 패망해서 저 나락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왕이 죽어서 그 바벨론이란 도시도 폐허가 돼가지고 고슴도치나 살고 무릉동이나 되는 그런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또 압제하고 빼앗고 소위 말하면 갑질, 갑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고 이게 권력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교만해요. 왜?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면은, 교만은 자기를 바라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교만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자기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떠냐, 계속 그 생각하면 교만해져.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한시적인 인간. 그걸 항상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차이는, 이 세상은 자기를 바라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힘이 많든 힘이 적든 자기 갖고 있는 힘으로 과시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그걸 사용하고 싶어하고. 지금 이 바벨론 왕의 문제는 단순하게 바벨론 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압자고 억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벨론 왕처럼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년 동안 살 때 많이 나는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힘든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아니죠.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상하시리라 믿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그냥 살았다, 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그건 너무 편한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왕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젖어 살면은 자신도 교만해져. 그 자기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가 가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명품 가졌다고 자랑하고, 이건 다 교만한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도가 할 일.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수단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냐, 지위냐, 이성이냐, 뭔가 다른 힘, 다른 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막 산에 갔는데 들개들이 한 5마리가 저기서 나를 나한테 공격하려고 와. 야, 큰일 났네. 근데 저쪽에서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들개들 다 쫓았어. 그럼 여러분, 그 멧돼지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맙죠, 멧돼지가.
멧돼지 고마워요. 근데 고마운 건 잠깐 이 멧돼지가 들깨도 다 쫓아내고 이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수르에 대적해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적하니까 야 이거 바벨론이 우리 편이구나.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선한 왕이니까, 믿음의 왕이니까.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힘이 든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건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그런 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순간 나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면 패망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어떤 권력이든 간에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돈이나 뭔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좀 더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